어느 날 한 목사님이 그녀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주셨으면서도 왜 앞을 못 보게 하셨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딱 한 가지를 구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저는 다시 장님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놀란 목사님이 이유를 물었어요. 아니 왜요?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제가 처음으로 보게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일 테니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이신 예수님을 매일 내 삶에 초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은 사라지고 밝고 빛나는 정말 알 수 없는 기쁨과 알 수 없는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자리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과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제가 청소년 때였어요. 그날 주일 오후였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다시 가서 성경책을 찾고 있었는데 교회 문을 탁 열었는데 저기 구석에서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지?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논쟁하는 소리도 아니고 뭔가 익숙치 않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썩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 가까이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 그 방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떨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서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교회 형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을 탁 열자마자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형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익숙하지가 않았거든요. 한 형은 그냥 가슴을 계속 치고 있었고 막 눈물이 얼굴에 범벅이 돼 있었고 어떤 형은 가슴을 부여잡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었어요. 또 어떤 형은 그냥 머리를 무릎 사이 쳐박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좀 장엄하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조차도 들었어요. 저는 일단 그들의 모습 때문에 먼저 충격을 받았고 잠시 후에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모태신앙으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예배는 빠지지 않았고요. 뭐 교회 행사라면 행사 빠지지 않았고요. 물론 성경 퀴즈대회, 성경 암송대회는 가끔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99%, 95% 정도는 교회 생활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그동안 기도를 어떻게 해왔지라는 충격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보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 기도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독백이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그냥 독백이었고 혼자서 할 때도 그냥 독백이었고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가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형들의 기도 시간을 알아내가지고 형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기도가 저도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1시간, 2시간이 너무 지겨웠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도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기도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어요. 눈 깜짝할 시에 2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 뒤로부터는 예배도 말씀도
그 달다는 표현이 진짜더라고요.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순간으로부터 내 아버지가 말씀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어머니가 말씀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회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분명 만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지성적으로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아직 진실하게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요한이 전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산백과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존재를 한정하는 보편적인 법칙, 행위가 따라야 할 준칙, 법칙과 준칙을 인식하고 이에 따르는 분별과 이성을 뜻한다. 말이 어렵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로 파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 또는 글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수사학으로 확장되기도 하고 사물의 근거, 이유, 근원, 원인 이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전 우주적인 원리, 우주를 지배하는 힘,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주를 창조한 원리, 그 힘이 로고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로고스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가 누구인지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저기 호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바로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가 지금 떠들고 있는 그 로고스가 누군지 아냐? 그 로고스가 바로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괜히 헬라 써놓으니까 좀 있어 보입니까? 반응이 없군요. 엔호 로고스, 있었다. 엔자가 저기 비동사, 과거 비동사예요. 말씀이 계셨다. 그 요한은 너희가 만나야, 너희가 말하는 그 말씀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계신 로고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생동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적절하게 어떤 성경 구절이 마음에 떠오르게 하세요. 그렇구나.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감동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어떤 감동이 밀려와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사실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그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선명하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희미한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 그 음성을 듣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쳐서 숨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기가 싫어졌어요. 기도하는 게 지겨워집니다. 찬양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지겨워집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 순간 거룩한 삶을 열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찬양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말씀 듣는 것이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설교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포인트에서 그 부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생명이 있느냐? 우리 가운데 그 살아있는 생동하는 생명력이 있느냐? 이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력을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은 모셔드려서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 영접하는 게 뭔가? 바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믿음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적이 넘치고 평강이 강같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발전에 위대한 공헌을 한 발명가를 뽑으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토마스 에디슨을 뽑을 것입니다. 그가 발명한 축음기, 전화기, 라디오, 등사기 등등 수없는 그의 발명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879년 그가 특별한 발명품을 발명해냈죠. 40시간 이상을 빛을 내는 전구를 개발해낸 것입니다. 정말 인류에게 빛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에디슨이 그 빛을 발명해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암흑 속에 살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디슨의 그 위대한 발명품으로도 밝히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빛을 선물해 주었지만 마음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상처와 우리의 어두워진 그 마음들을 밝게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빛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초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빛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빛 안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마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면 그 밑에 그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부분이 또 연결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뭐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번역될 수도 있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단어가 그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여기서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영접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문맥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뭐 NLT나 ESV를 보면 그 어두움이 빛을 소멸하지 못한대요. 어둠은 결코 빛을 절대로 압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조그만 빛 하나가 있으면 그 빛이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많이 풍족하게 보이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모든 소망은 술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건수, 내일은 저 건수. 술꾼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제대로 집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건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사는 걸까? 집이 있어도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그냥 잠만 자고 옵니다. 때로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저 술에다가 월급의 반 이상을 쏟아부을까? 그들에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도 안정을, 어디에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술에 쩔어 사는 것 아닙니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사는 낙이 없으니까 술이라도 취해서 버티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삶 속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삽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삶 속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크로스비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사실 태어난 지 6일 만에 의사가 치료를 잘못해서 시력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자학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어떤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찬송가가 들려왔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가사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겨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 버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에서 그녀는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 고백을 한 뒤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자학하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그녀의 삶이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지 못했던 그녀의 달란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95세까지 살았는데요, 그녀가 작사한 찬송가가 8,000곡 또는 만여 곡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찬송가, 통일 옛날 찬송가 588장 중에 23곡이 그녀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바뀐 새 찬송가에서는 22곡이 그녀의 찬송입니다. 찬송가의 여왕이라 할 만합니다. 그녀의 찬송 중에 오 놀라운 구세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그녀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갈 때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는 주님, 측량 못할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 늘 성령의 감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는데 무엇이 그토록 그녀의 삶에 은총이 넘치는 삶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그녀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주셨으면서도 왜 앞을 못 보게 하셨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딱 한 가지를 구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저는 다시 장님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놀란 목사님이 이유를 물었어요. 아니 왜요?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제가 처음으로 보게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일 테니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이신 예수님을 매일 내 삶에 초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은 사라지고 밝고 빛나는 정말 알 수 없는 기쁨과 알 수 없는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자리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은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주 나를 보시고 날 이끄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매일 삶 속에서 말씀으로 만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초대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거듭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빛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찾아와 주시고 음성으로, 그 세밀하신 음성으로, 친밀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 속에 예수님을, 생명 되신 예수님을 초대해서 내 삶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 기운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주님 빛이신 예수님을 늘 삶 속에 초대해서 늘 빛 가운데 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귀한 영으로 주님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둡고 악한 세대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그 모든 것을 밝게 비추는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용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의 어둠과 모든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초대해서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거듭난 삶으로, 회복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생명력 되신 예수님을 초대해서 삶 속에 생기가,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이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빛이신 예수님을 삶 속에 늘 초대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허락하시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